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정금보다 더 귀하게 훈련 연단받은 사람 믿음으로써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주어진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소망하며 인내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부터 주시는 힘, 하나님의 에너지를 다하여 주어서 넉넉히 성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주도에 사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꽤나 큰 광귤 농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손을 제주도나 뭐 어디나 너무 이 인건비가 비싸서 뭘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장로님은 이제 2년 전부터 장로님이 하시는 부분에 그저 돈 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그러니까 귤 농장이 크니까 이걸 갖고 하려니까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걸 뭐 한번 와서 태풍이 쓸고 가면 또 뭐 그게 다 마음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이 농장에서 돈 번다고 하는 이것이 안 그럴 수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장로님이 자유했대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대로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농약도 거의 안 치고 사람도 꽃도 안 따고 뭐 되는 대로 해가지고 뭐 팔 수 있으면 팔고 뭐 그런 물건이 안 되죠. 그리고 나눠 먹고 장로님 그렇게 속이 편하더래요. 그래서 몇 그루만 자기가 손이 2-4분이 손이 가는 것만 몇 그루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약만 1-2번 뿌리고 야생귤처럼 내버려 뒀대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또 제주도 귤이 풍년이 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잘했대요. 뭐 사람을 인건비를 하루에 10만 원씩, 최소한 하루에 여성 한 사람의 인건비가 10만 원인데 그것도 뭐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귤 꽂다고 귤 따는 건데도 그렇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뭐 원래 제주도 귤 한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거 안 하기로 잘했다고. 해도 그냥 올해 귤이 풍년이니까. 그래서 교회 믿는 공동체에다가 귤을 보내서 이때 주님의 이름으로 저거 한다고, 뭐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보나콤을 통해서 강동주 목사님을 통해서 귤을 20박스를 보내왔어요. 20박스를 보냈는데 뭐 요만한 귤 뭐 그냥 내버려 뒀으니까 요만한 귤부터 또 이만한 귤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20박스를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새벽에 많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12알 숙이라도 넣으면 어떨까? 12알을 넣고 나니까 반 박스 남아. 한 200개 정도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딱 12알이에요. 그거 보면
꽁알 만한 것도 있고 뭐 이만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섞어서 12알씩 넣어서 비닐에 담아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고 가실 때 우리 제주도 장로님 이 사랑을 손길 기억하며 갖고 가셔서 식구들 맛있게 드세요. 꼴은 그냥 내버려 뒀으니까 뭐 꼴은 엉망이라도 맛은 있어요. 맛은 있고 약을 안 쳐가지고 얼마나 또 좋은지. 그래서 그냥 귤을 본래 2가지를 안 했어요. 귤 다 따면 무조건 귤이 세척을 하고 코팅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 주관은 코팅을 안 하는 거예요. 귤에다가 코팅을 해버리면 오래 저장은 되는데 오래 수분이 덜 빨려 나가니까요. 오래 그리고 또 덜 썩고 오래 저장은 되는데 그게 그 안에서 좋지 않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팔 거는 그냥 자기 먹을 거는 먹는 거는 코팅을 안 한대요. 쭉 들어가면서 씻어내고 코팅해서 이렇게 성과해서 나오는데 그걸 장로님들은 먹는 건 그거 안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반질반질 그리고 코팅을 안 했으니까 반질반질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 네 분의 정성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 두 연세 드신 분이 그걸 따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거 따서 또 그냥 그 박스를 들어서 여러분 그걸 또 배에다 싣고 하는데 갖다 줘야 되고 하는 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장로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러분 마지막 겨울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가시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가시고, 기도 오래 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들 옆에다가 좀 기도하는 옆에다가 하나씩 갖다 두고 목사님들 퇴근하시면 되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함이다라는 말이고, 이 온전함이라는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이제 여러분 벌써 한 10번 정도 읽으셨을 것 같은데,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오면 한번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 보시기도 하시고 줄도 이렇게 끄시기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텔레이오스,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우리 믿음이 2가지가 있어야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2가지가 있어야 온전하다는 거예요. 칭의로움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과 구원 이후의 삶, 믿음과 삶이 함께 있어야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온전함이 우리 믿음이 그렇다면 이제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반쪽 믿음을 가지고 온쪽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쪽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하지만 우리가 이 2가지 방법을 자꾸 거부를 하고 생각지 않는 것 때문에 온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은 매우 안타깝게 우리를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 믿음이 텔레이오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고보서를 보시는 몇 가지의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야고보서의 주제가 온전함인데 이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온전함인가, 성경에 오늘 야고보서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시련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문제가 생겨야 돼요. 이래야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는다.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의 주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빛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따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행함, 우리 손으로 행함을 통해서만 온전해진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야고보서 하면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만 온전해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상당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1장 말씀에 보면 1장이 벌써 시작할 때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인사도 안 하고 보통 편지 보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너희에게 무난한 뭐 이런 이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환난이에요, 시련이에요, 고난. 이 고난에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2, 3, 4절에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당해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역경 속에 몸부림을 쳐야 믿음이 정건 같아져요, 온전해져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즉 행함이 따라져야만,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먼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련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을 하나님은 자꾸 주시고 길게 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만을 바라보게 하는, 의지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점점 순도 있는 믿음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이, 즉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우리의 자세는,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첫째는 뭐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난주 말씀을 올렸지만 과연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나면 기뻐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으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고, 이건 당연하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의 문제가 어려운데 거기다 또 건강까지, 그러니까 머리를 들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갖가지 문제가 나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그래서 여기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같으면 뭐 의에게 백연을 도리고 있고, 한 가지 같으면 어떻게 한번 소망을 가질 것 같은데, 완전히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즉 살 여망이 없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만 중간고사를 쳐야 되고, 기말고사를 쳐야 되고, 연말고사를 여러분 다 쳐야 돼요. 그 쳐야만 이렇게 아이들이 진학을 해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나는 엄마 어제 잠을 못 잤어, 나는 시험이 너무 기다려져, 그런 애 봤습니까? 그런 애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없애버리자, 학생들의 마음은 없애버리기 원하지만 절대 시험을 없애버리면 이것은 아이들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시험을 원하는 사람,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이 한순간에 여러 가지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눈을 뜰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라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참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드린 말씀이, 우리는 사랑하라 그럴 때도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은 정서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는 기뻐하지 못해요. 그렇죠? 누가 정서적으로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시련을.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원하지 않아도 시련을 당하면 그냥 한번 기뻐해 봐라.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지, 내가 이끄는 결말이 어떤지 한번 기다려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기다리라. 기뻐하고 인내하라. 즉 기뻐하고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새벽기도 내가 사순절이 온다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뭐 사시사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인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이끌 때만 내가 간다, 그런 사람은 새벽기도 못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관계없이 피곤해도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내가 환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가 서야만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몸이 아파도 새벽을 깨운다라는 결단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가 결단으로 서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야성으로 보고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면 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기쁘게 불평은 되는데 왜 하나님, 왜라고 하는 화살을 하나님께 끝없이 쏘아 올리면서 기쁨을 가질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너희를 온전하게 오는 시험이 오면 첫째는 기뻐하고 두 번째는 기다려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시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읽으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뭐하라? 이 말은 기뻐하다가 또 그만두다 그러지 말아요. 끝까지 기뻐하란 말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끝까지 기뻐하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너 그 인내의 결말을 보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가면 4장에 이 말이 나와요. 마지막 장에 5장에 가면 이 말이 나와요. 한봐라, 욥이 끝까지 기뻐하고 욥이 끝까지 인내했을 때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 너도 똑같은 그런 결말을, 욥의 결말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중에 야고보서 결론에 가요. 자, 그러면 우리 몇 군데, 세 군데만 딱 보도록 해요. 자, 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볼 것이에요. 예.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천천히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한 절 한 절씩 함께 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중요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자, 그러면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그죠? 팔복이 끝나자마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팔복이 끝나자마자 너희에게 오는 박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시련, 뭐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의 고난, 살아가는 삶의 고난, 육신의 질병의 고난, 자녀의 고난, 여러분 거기에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초대교회는 가장 큰 고난이, 우리 같으면 지금 먹고 사는 고난이고 애들 문제인데, 그 고난은 두 번째고 죽음의 문제, 당장 지금 예수 믿고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왔어요. 이런 문제가 올 때에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기뻐하고 뭐하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지금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얻기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즉 시련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눈물이 없기를, 역경이 없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그 가운데서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끝까지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도 끝까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아예 이 믿음을 의지적으로 가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기쁨을 주면 내가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이 기쁨을 하면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의 기업은 없다. 그 대신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하다고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숨나러 다 가요. 숨나가 어딘지 알죠? 예. 잠깐이면 우리 숨나러 다 간단 말이에요. 나도 국립묘지 안 가고 숲속 작은 나라로 가서 묻힐 거예요. 저 어디 한 구석에 가서 여러분 다음에 또 그 옆에 묻힐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얼마나 사시겠어 지금?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가정에서 성전 새벽기도 할 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에요. 풀은 말고 꽃은 시들어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이 꽃꽂이를 하고 나면 금요일 날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와보고 꽃이 좀 이렇게 성난 거 있으면 그것도 앞에 거 말고 뒤에 하나씩 이렇게 뽑아요. 뽑아서 일주일 지나고 이거 좀 말랐잖아요. 그래 마르면 이런 건 이렇게 가장 많이 마른 건 이렇게 떼고 요걸 또 갖고 와서 내 책상 위에다가 한 주간 동안 성전에서 드신 거죠. 내 책상 위에 화병에다 또 하나씩 다 꽂아놔요. 그러면서 간절함이 생겨요. 일주일 내내 여기 더운데 추운데 여기 있었으니까 내 방에 들어와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매주일 봐요. 지금도 들어있어요. 매주일 여기 있는 금요일 날 꽃꽂이를 가릴 때 바꿀 때 뒤에 걸 뽑아갖고 와서 갖다 꽂아놔요. 그런데 꽂는 마음은 그래도 다음 일주일까지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 주간은 여기 있었고 한 주간은 내 방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 주간에 가는 꽃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 한 2, 3일 되면 힘들어. 여러분,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내는 여기에 다음 한 주간은 본당에, 한 주간은 이제 이거 꽂꽂이하고 이제 다 치워버릴 거니까 쓰레기도 되고 할 때 이걸 내 방에 꽂아 놓는데, 그것도 시든 것은 이렇게 다 이렇게 시든 부분은 이렇게 뜯어내고 이렇게 갖고 가는데도 2, 3일 때문에 힘들어서 하다 그러면 그래. 그리고 제가 정리하죠. 어떤 거는 또 일주일 가는 것도 있어. 지금 믿는 꽃은 벌써 아마 2주 정도 가는데도 이 친구는 할렐루야 하고 야단 났어. 오래 가는 꽃이 있고 장미라도 이게 오래 못 가는 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깐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영원한 건 뭐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그러죠. 어디가 나이 60이 넘어서 집 져가지고 뭐 어디 시골에 가서 집 져가지고 뭐 산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요. 그래,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나와 우리 모두가 같지만 그거 부질없는 짓이다. 그저 저 가면 시골에 가서 버린 집 하나 리모델링해서 살 때까지만 살고 천국 가는 거다. 그 집 짓는다고 엎어져 갖고 하지 말고 그 뭐 한다고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 것처럼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여러분 수많은 경우를 봤어요. 거기 고작 살아야 10년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고작 살아야 15년 20년 살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 잠깐이에요. 시골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 가까운 데 와서 월세를 살더라도 교회 가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뭐예요? 공기 좋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라. 은혜로. 그러니까 거기에 막 돈을 때려서 땅 사고 집 짓고 막 그거다 막 여러분 뭐 또 그 관리하고 막 사람이 그거 집 짓다가 5년 늙어버렸어.
10년 사는데 5년 늙어버리니까 5년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질질 약비 뭐 점점 약봉지는 늘어나고, 여러분 어떨 때는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니까.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딱 똑같은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영원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유추마냥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막 아파트를 샀다고, 막 아파트 샀더니 7억을 올렸다고 막 좋아하길래 내가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거 아파트 그 돈 다 갚으려면 너 어떻게 그 돈 다 갚을래? 쓸데없는 그 아파트 갚아가고 그 아파트 사놓고 갚아놓고 있지 말고, 그걸 갖고 아들 물려준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은혜로 잘 살다가, 월세가 있으면 월세 없으면 저 시골에 내가 갖고, 어디가 월세 없으면 월세 있는 만큼 버려진 집 점심맛이 버려져 있어. 집이 그 집 하나 얻어갖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기서 그 꿈을 가져야지. 지금 아파트 가지고 거기에 지금 얼마, 10매덕을 더 버야 되는데, 세상에 1억도 없는 10매덕을 어디 가서 푸냐 그거를. 부질없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의를 보지만 그걸 몰라요. 자기는 그래도 최소한 유추만 년 산대. 그래 100년을 산다고 하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몇 년요? 내 나이가 60이라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작 10년 안팎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기적이에요. 기적. 80이 되어서 권사님 걸음으로 새벽기도 나왔다. 이거는 살아있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80 넘으면 이제 언제나 벽만 쳐다보고 앉아갖고 자기 나이를 세다가, 나이를 세야 침이 안 걸리니까 81, 82,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 나이를 세야 화또장을 하든지 나이를 세야 침이 안 걸리니까 그 천장 쳐다보고 그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80이 넘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기적, 걸어다니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건 100년 산다. 그건 여러분 그 다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 아니라고. 요양원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성경 봐요.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잠깐만. 불시험이라면 여러분 조그마한 시험을 불시험이야 그러나요? 여러분 불시험이란 것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눈을 못 뜨고 살 소망이 없는 시험을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불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불시험이 오면 왜 하나님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 왜 한 번 지나고 나니까 파출소 지나고 나니까 경찰서 나온다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이러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 오히려 너희가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함께 고난을 당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너희는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다음 또 성경 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무화과가 포도나무에 밭에 우리의 양에 여러분 우리말로는 집구석에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데도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를 구원하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시련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련이 우리 가운데 와요. 지금 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해야 돼요. 아무것도 내게 되는 일이 없어도 없고 하박국 3장 17절에 없는 모습이 내 안에서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끄는 관통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어떤 환난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안 되니까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인생의 삶의 끝나는 과정 속 우리의 삶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시련, 하나는 행함이에요. 행함을 온전해야 돼요. 그러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기뻐하고 두 번째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적으로 기뻐합시다.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분만 아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영화가 없다면, 응답이 없다면,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늘에서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이 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슬픔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손듭시다. 하나님, 오늘 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는 모습을 내가 보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도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앞에 있는 다음 세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넉넉히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생명의 나라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되리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저희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의의적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기뻐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위해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게 돼 아버지 앞에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없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발과 받으며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는 불실험 이상한 일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하는 불같은 시험,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운 시험을 이상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에게 당하는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과 없어서 기뻐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아버지 왕관의 보석 같은 이들이 당하는 고난과 눈물을 준비하시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당할 고난이요 시련인 것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의 방법을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힘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고 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후로 웃는 자가 되게 하소서. 끝내 웃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칭찬과 존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